아마도 한 6년쯤 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길교회와 향림교회가 처음으로 공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낯가림이 좀 심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와 왜 함께 야유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썩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니 두 교회가 아무래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믿거나 말거나 통신에 의하면 LA에서 좀 일반 교회와는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가볼 만한 곳으로 손꼽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세길교회와 향림교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우리가 아마도 밖에서 보기에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두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곽 목사님께서 이웃종교 사귀기라는 주제로 세길교회와 세미나를 여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두 교회가 신학적인 공통 분모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하고 짐작은 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향림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두 교회의 공통점은 두 교회 모두 교인 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길교회는 창립한 지 6년이 지났는데 나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동안에 있었지만 전체적인 숫자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세길교회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향림교회의 상황을 보면 세월이 앞으로 더 간다고 해서 교인이 늘어날 가망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두 교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왜 소위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는 우리 두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향림교회가 우리보다는 더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길교회는 1년에 한 번 수양회 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합니다. 방문자를 친절하게 맞이할 안내자를 세워야 한다. 예배의식을 개선한다.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 등등 매년 거의 같은 결정을 내리고 돌아오지만 별 변화가 없이 한 해 한 해가 가곤 했습니다. 우리들은 진보적인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세에 천당을 갈 수 있다고 약속해주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도 해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딴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천당을 가게 해준다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표현된 절망, 상실, 혼돈, 위험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상상하며 좋아하는 초대교회의 이미지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 죄인들이 평등하게 함께 모여있는 열린 식탁의 모습입니다.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그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환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듣던 말 중에 울면은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아침에 장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겁이 났던 말은 문둥병 환자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꺼내 먹는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얼굴과 손에 붕대를 감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나병 환자들을 골목에서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들었던 말이 있어서 겁에 질려 도망을 치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특정인들에 대하여 이런 말들까지 생겨났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망태 할아버지, 장애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골목에서 더 이상 나병 환자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그분들만이 모여서 살아야 하는 곳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이웃종교 사귀기 세미나를 지켜보면서도 다른 신학 세미나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 엉뚱한 질문으로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이웃 종교에 관해 배우는 시간에도 이웃 종교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웃 종교에 대해 이미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미나의 취지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두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미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오시지 않는 것이 참 다행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싫거나 좋거나
타 종교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여 적개심과 갈등 그리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 세미나의 취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환영하고 환대해야 할 분들은 어쩌면 엉뚱한 질문으로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종교인들보다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의 소통이 더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과의 만남이나 종교적인 대화, 사회적인 이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나와 다른 점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선의로 해석하려고 애쓰시는지요? 아니면 확실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내 식대로 추정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없는지요? 낯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관심을 끄십니까?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의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측정당하는 상업화된 사회, 개인주의적인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아주고 내 고통에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소속할 가치가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사람들은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길교회와 향림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낯선 이들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 그리고 낯가림을 하는 이유 중에는 그런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던 시절에 저에게 빛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제게는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그 성서를 한 구절만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두 신앙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낯선 이들에 대하여 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헌신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모두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에도 향림교회가 그리고 세길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정의와 평화가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영감을 주는 공동체, 모이면 반갑고 신나는 그러한 신뢰받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빛으로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